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참 복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난 주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 주일 설교는 한 10번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10번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데 10번은 들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 복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빨간 글자의 내용대로 보고할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한껏 고무돼서 주님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글쎄요, 안 가봐서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이 제 이름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또 다른 편으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별개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출석을 잘했고 교회 봉사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뭔가 헌금 생활, 이것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요? 믿음에 의한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행위들인 거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재확인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감사 기도고, 23절과 24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서두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즉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70인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시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 때문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들의 괴수인 사탄이 몰락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탄의 종말론적 멸망은 앞당겨 확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번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못 이겨. 사탄이 나보다 강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을 결박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을 결박하셨어요. 그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켜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 벌써 그냥 얼음이 돼버려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사역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길을 걸어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 밑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저 밑에가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를 쭉 잘 걸어 다니세요. 저도 뭐 걸어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못 가세요. 옆에 난간 붙잡고 그냥 막 떨어지시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요. 울고 있어요. 자기는 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리를 확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그리로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불확실한 것처럼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고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9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악의 세력과 그 활동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해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0번째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기뻐할 것은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일 자체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아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를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 계시를 깨달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계시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신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 하와를 만드시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아담과 교제하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어요. 동산에 나타나시고 그러시면서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그것은 이적이나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를 완성해 주셔서 우리는 성경은 완전 계시라고 믿어요. 66권 성경은 완전 계시다. 이것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말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계시를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곁길로 나가는 이단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하고 막 선포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어 열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뻥이었어요. 그 뻥에 열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요. 그것에 목말라 있어요. 이미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이 되었고요. 그 계시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해도 이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 같이 단순한 일을 할지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는 일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거나 판단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아는 것이 많은 줄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들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능하다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믿음 생활하는 분 중에 저분은 대책이 안 설 정도로 배짱이 두둑해.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지?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지? 여러분, 그분에게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천군 천사가 그 백성을 지키고 있지만 게하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천군 천사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방법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늘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일반적인 것과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게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니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반응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22절의 말씀은 이 21절의 말씀을 한 가지 예로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절대적 일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서 이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고는 22절에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누구에게 알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아버지와 똑같이 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똑같은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상일까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상일까요? 내 신앙과 내 삶이 잘 조화를 이루고 일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신앙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신앙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약진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누구나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도 많고 또 자신들에게 여러분 더 나은 삶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3년씩이나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또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구성이 돼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물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 신앙적인 것만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오늘 신앙적인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행위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 가운데 갈등도 없고 또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와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했고 누구보다도 그 답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어요.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으니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우리는 어느 때 머뭇거려요. 갈까 말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해요. 교회가 2021년도에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임직자를 세우면서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자. 가장 모범적으로 가자.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큰 시험거리가 임직자 세울 때예요. 임직자 세울 때. 임직식을 일주일 남겨놓고 임직식을 미루는 교회도 있어요.
왜 임직식을 일주일 남겨놓고 임직식을 미루냐면 임직식 순서지를 초안을 작성해서 인쇄소에 넘겼는데 임직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자기 이름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왜 제 이름이 두 번째로 나옵니까? 제가 1번 아닌가요? 제가 가장 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날 목사님 속을 다 뒤집어 놨어요. 이 목사님이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분 왜 임직자가 되셔야 되지? 이분 왜 임직자가 되셔야 되지? 결국 그 교회가 6개월을 미뤘어요. 임직식 다 선포해놓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임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임직받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 속을 썩이셨어요. 은퇴할 때까지. 제가 늘 현장에서 그 사실을 다 봤어요. 그리고 교회가 늘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임직헌금을 얼마 할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임직헌금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왜요? 매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헌신하는 분에게 왜 여러분 임직헌금을 하게 해요? 본인이 감사해서 감사금을 드리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장로 얼마.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돈 내는 거 아세요? 정말 전도사님들이 어렵게 공부를 해요. 어렵게. 책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준목고시를 봐요. 준목고시를 보고 준목인허를 받을 때도 행사를 치르니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내게 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돈을 내게 해요. 우리 노예는 이런 부분을 다 정리했어요. 목사 안수식이나 개척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순서를 맡았던 분들은 일체 사례를 받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헌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저까지 제가 안수를 받을 때까지 뭘 냈어요. 그런데 제가 안수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노예 임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바꿨어요.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수를 받으면서 정말 감사해서 뭔가 드리고 싶으면 노예 발전기금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거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적지 않은 아픔을 겪어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다른 데서는 무슨 직분자 훈련도 안 하는데 소망의 교회는 무슨 직분자 훈련을 한다. 여러분, 도대체 직분자가 뭐예요? 그냥 직분자 되면 어느 날 달라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직분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충실하게 그 기간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은 생에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고 나서 교회를 옮겨가야 합니까? 왜 직분자가 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직분자로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이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견조차도 우리가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요즘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10월 임직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다음 주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거지만 정말 행복한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임직자 중에 아직 가족이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임직 훈련을 하는 동안 가족들을 제가 초대할 거예요. 모임에. 몇 차례 함께 여러분 모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전 가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이 은혜로운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임직자 그 신청서를 내실 때 신청서의 밑에 다짐과 헌신을 적게 했어요. 이 다짐과 헌신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늘 본인은 알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늘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야. 임직 훈련하는 동안 그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데 헌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본인은 아세요. 이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참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다는 것일까요? 70명의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즐거운 여행을 하며 편안히 쉬고 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한 것 때문에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적으로 인간의 욕심을 따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닌 것을 추구하고 즐기고 살면서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진리를 들으며 세상은 보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대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여겨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오늘도 살아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온 세상 자연 만물과 타락했던 인간들이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계시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없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매 순간이 우리를 짓눌러서 한숨과 탄식 속에 아우성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